이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 이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호수아서 이 1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가나안 이 남부에 있는 이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가나안 북부에 있는 지역의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함께 보았던 10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그 땅의 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10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중부 지역인 이 여리고와 이 기브온에 있는 땅들을 쭉 점령하면서 이 지난 10장에 있는 이 남부 연합군들을 이기고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이 북쪽 땅만 남은 것이죠. 이 위기를 느낀 가나안 북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음은 내 차례인가 보다. 오기만 해봐라. 그렇죠? 이제 북부에 있는 사람들,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이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고, 다른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잘 헷갈리는 같은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술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람과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냐면,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하솔의 왕을 야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야빈은 이 사사기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빈은 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 지혜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이 북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한 번의 전쟁에 누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야빈이 싸울 수 있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이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패배하면 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마치 그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말, 당시의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무기일 겁니다. 또 말은 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적들을 제압하는 지금의 전투기와 같은 신식 무기인 것이죠. 병거와 말이 많다는 말은 그와 동시에 그만큼 그것들을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지금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잘 훈련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병거나 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군의 숫자는 많고 더욱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전쟁, 당연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어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의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거나 해를 멈추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0장과 11장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박을 내리시고 혹은 번개를 내리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이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승리의 조건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싸우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승리의 비결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함께 읽진 않겠지만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당시에 그 전장의 지형지물이나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의 군사들이 더 잘 훈련되어져 있을 것이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있는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7절에 습격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을 때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 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도, 또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또 이 전쟁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삶에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강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것 앞에 때때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하고 거칠고 험난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군대와 병거처럼 그 앞에서 내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초라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막연하고 막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세상의 방법으로 저 말과 병거를 많이 갖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이나 도구나 물질이나 스펙으로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좋은데 하나님, 그래서 어느 세월에 내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죽기까지는 안 끝날 것 같고 못 이길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세상의 방법들은, 세상의 모든 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또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전쟁이 그치게 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멘이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순종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들이 취할 그 전리품인 적들의 말의 힘줄과 병거를 태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나아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말의 힘줄과 병거를 모두 불태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으니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전쟁에서도 수월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가지고 있고 병거도 가지고 있으니 강력한 군사들과 그 무기 앞에 더 이상 도전해 오지 않는 이 전쟁 억제력도 그들이 보유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용맹함과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그저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의 나그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줄과 병거를 불사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안전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수단과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죄악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시기 위해 말과 병거를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결국은 이러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과시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안전장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장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러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11조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주일 성수 또한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말과 병거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11조와 주의 성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한 선택, 진짜 승리를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과 병거를 내어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와 주의 성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 11조와 주의 성수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 삶에 내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행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젠가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너무나 힘든 삶,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건지심과 또 하나님의 그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였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시대가 가고 광야에서 힘겹게 몸부림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축복과 번영을 경험하지만 힘겹게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의 시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던 세대가 있고, 또 그 눈물과 기도로 신앙의 자리를 지켜냈던 모세와 같은 시대를 지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병고와 말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더 힘써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외면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여호수아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왜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그런 싸움의 이유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싸워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모세가 단순히 많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또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이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전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